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3쪽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악보에 보니까 세 글자, 세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환난, 가난, 고난,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이 중에? 네, 아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청년의 찬양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그 세 단어가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우리가 환영하지는 않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월 첫 주에 우리 유경 청년이 찬양을 하는데 설교 주제를 주잖아요. 그 주제에 맞는 찬양을 선곡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찬양인도 하는 우리 이우창 원사님도 마찬가지인데 7월 8월의 설교의 주제가 영성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찬양도 준비하는데 기도도 그렇고요.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더 영적으로 성숙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항상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더 깊이 또 많이 더 높이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라. 영성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초이면서 우리의 삶에 이게 빠지면 영성 생활이 안 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아모스서 9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있는 습관을 이렇게 쉽게 버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성도님 계셨다 그래요. 오래도록 절을 다니시던 부처를 섬기던 분이 전도받고 예수 믿게 되어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가 좀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찾아가서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만나고 싶으냐 그러니까 주지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죠. 습성이라고 하는 건 말, 습관이라고 하는 거 개종한다고 쉽게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세기 교회는 사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전혀 구분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회당에 기독교인들이 가도 전혀 유대인들이 거부감이 없었고 그냥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니까 지내다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점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낸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부터 뭔가 한 세대가 지난 다음서부터 기독교인들과 유대교도들이 구분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안디옥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유대교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또 자기들하고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지? 궁금해서 그 사람들을 살펴보고 찾아가고 물어보고 했더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찬, 어메닌 크리스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1세기 교회 교인들은 유대교와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랐을까?
사도행전과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나누고 항상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율법적인 의무로서 계명을 지켜왔던 타 종교의 사람들하고 달리 예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 쪽지와 같은 그 편지를 둘러보면서 항상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 정말 특이한 사람들. 두 번째로는 물질관이었어요. 물질에 대한 소유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들의 재물을 헌물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그 재물이 쓰여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건데. 공동체에 그걸 내놓고 함께 나누어 쓰면서 기뻐한다?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1세기 교인들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은 전도가 너무 복잡해요. 방법도 많고 이론도 많고 전해야 될 내용도 많지만 1세기 교회 교인들에게는 복음의 메시지는 간단한 거예요.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었고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 주를 믿어라. 구원받는다.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적어도 이 세 가지 모습 속에서 저 사람들은 유대교도들과 다른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삶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구별됨의 원천이 뭐냐? 바로 영성이에요. 복음의 영성, 예수의 영성,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죠. 이것이 내적인 힘이 되어질 때 밖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거듭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그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침례교회의 교육 목사이면서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시는 이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 속에서 기독교인의 영성을 세 가지 정도로 규정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뭐냐?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신비주의를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주관적인 은혜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이 함정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어디에 기초하느냐? 진리의 말씀 위에 기초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들이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영적으로 힘을 갖게 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타인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신의 것을 나누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월 8월에 설교를 박 목사님하고 같이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세상 속에서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삶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건 너무 익숙한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건 너무 낯설거든요. 그렇게 살기 너무 힘들어요. 왜?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에 아멘 하지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처럼 여겨요. 그게 쌀 떨어지면 걱정하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을 안 하잖아요, 지금. 두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탐욕을 접어두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힘,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7월, 8월의 설교를 통해서 그 힘을 공급받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영성의 삶을 위해 오늘 예배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 기독교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뭐 이런 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선순위를 확고히 정하고 살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것의 유익함이 뭐냐, 뭐 수도 없는 많은 책들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흐트러져요.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면 뒤죽박죽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셨어요. 교회 나오시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괜찮은 척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바쁘셨을 거예요. 이 교회 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주일을 아침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주님 오늘 주일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 감사하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셔서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20초, 30초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한날의 삶을 위해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는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회 준비하고 나오기 바쁘기 때문에. 영성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바쁘면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예배 안 드려요. 바쁘니까. 그러나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 부모로서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정말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은 안 하고 사소하고 심지어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속이 2번, 3번, 4번 터지죠. 여기 있는 부모들 다 죽었을 거예요. 터져서. 우선순위가 너무 흐트러져 있어서. 근데 우리 자신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밥소르기 목사가 내 영이 마르지 않는 연습, 내 영이 마르지 않는 연습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런 자기 고백을 해요. 어느 날 그냥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밥! 그리고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 바빠요. 그랬대. 그랬더니 야 너는 나를 찾아올 때마다 꼭 기름 떨어져서 주유소 가서 기름 넣는 것처럼 날 찾아온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한테는 첫 번째 사랑이 내가 아니잖아. 가만히 보니까 너한테 첫 번째 사랑은 내가 아니야. 너는 너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가지고 나 찾아오는 거지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날 찾아오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냥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가듯 그렇게 나 그냥 찾아오는 거야. 그 생각을 하고 자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돌아다 보니까 자기의 첫 번째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역이더래요. 이분이 복음의 열정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 그 도시 전체를 하나님 앞에 그냥 거룩한 도시로 바치고 싶어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다니면서 한 영혼이 교회 오면 그렇게 좋고 어떤 단체에 가서 설교하고 사람들 회개하는 걸 보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막 보람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자기에게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잘못됐구나.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가 돈독해지고 친밀해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힘을 얻어서 그것으로 사역을 해야 기쁨도 있고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마르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왔는데 아무도 예수님 모셔드리지 않아요. 용기를 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뛰고 좋은지,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서 모시게 되다니 이 영광을, 이 가문의 영광을 어떻게 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바빠진 거예요. 먹을 거 준비해야죠. 침실을 준비해야죠. 어떻게 주무셔야 돼? 어떻게 주무시게 해야 되나? 어떤 것을 대접을 해야 될까? 바쁘게 막 하다 보는데, 이게 안 보이네, 마리아가. 이 동생을 보니까 저기 가서 예수님 앞에서 여러가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뻐 보여요? 미워 보여요? 은혜 받았으면 이뻐 보여야지. 할렐루야? 근데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가는 거죠. 뒤통수에 막 레이저를 쏘면서 드디어 참다 못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짜증내잖아요. 예수님, 걔는 왜 거기서 말씀 듣게 하느냐고. 난 손이 10개라도 모자른데 빨리 보내달라고. 여러분, 그 장면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첫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던 첫 마음이 그랬을까요? 너무 기쁘고 설레고 너무 영광이고, 근데 일하다 보니까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하고 예수님에게 그걸 토로하고 상처받고.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지. 예배가 먼저지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진정한 사역자예요.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사역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제물로 바치는 그때의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나는 네가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나보다. 근데 이제 보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란을 떠났던 그 일,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행위들이 있지만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구나. 내 아들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구나. 기쁘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그 복을 누가 누렸느냐? 이삭의 삶에서 이삭이 누렸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하고 살면 그 복을 내 자녀들이 누리는 거예요. 이삭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얘기는 그거예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보냈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교처럼 그들도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 모든 조건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회의가 일어났어요.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겠다고 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면서 막 의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갑론을박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러고 저러고.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가만히 있어 보라고. 우리 생각이 중요하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아모스서 9장 11절을 탁 가져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그때 그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장막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의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의논보다 앞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혼동이 없어야 한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Jesus first. 항상 주님을 먼저 앞세우는 이 삶의 우선순위를 지켜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편의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생각하며 우리가 두 번째 고민하는 것은 편의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힘들어야 된다. 불편해야 된다. 그것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아무도 참지 않습니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그 불편함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시기지, 그 불편함을 참아내는 것이 미덕이라고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이 코로나가 주는 유익함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불편하잖아요. 지켜야 될 방역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스크 쓰고 앉아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모임에 4명 이상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이런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잖아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19가 이 불편함을 싫어하는 우리들에게 이 불편함을 견디고 또 경험해보게 하는 그런 유익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그 목회자들의 걱정이 뭐냐면 이제 코로나19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과연 이분들이 성전에 와서 하는 이 예배를 빨리 회복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자, 코로나19가 준 유익함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출근을 해서 직장 안에서도 잠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심지어 운전을 하면서도 영상을 틀어놓으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별돼야 돼요. 예배에 참여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구경하기 위한 사람이 많은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미 하셔요. 그러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사실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죠.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요. 거기다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 그 자리 거기다 우상을 세워서 유대교의 정신, 유대교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만 된다라고 철석같이 믿는 그 사람들에게, 야, 성전이 그렇게 되면 니들 어디서 예배 드릴래?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썼어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될 때가 온다. 마치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예언한 것처럼 꼭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깨어지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온전한 정신, 그 헌신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겠는가?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제사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와 예배를 보면서 마음에 깊이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과 그들 자신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던 거였어요. 형식은 있었으나 그들의 삶을 드리는 예배는 없었던 것이죠. 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솔로몬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이야기했을까? 역대상, 이게 좀 긴 말씀이지만 잠깐 봐야 돼요. 역대상 16장 37절 4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교회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 왕의 시대에는 성막이 2개여서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그것을 지키며 그곳에서 매일 드리는 예배가 있는 성막이 하나 있었고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세의 성막이 또 하나 있었던 거죠. 이 2개의 성막이 존재한 거예요. 40여 년 동안 존재하던 이 다윗의 장막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난 뒤에 사라졌어요. 잊혀진 성막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상하게 솔로몬 성전이 아닌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솔로몬 성전에는 없는 것, 그러나 다윗의 장막에 있던 그것을 참된 예배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의 중요한 4가지 요소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여러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첫 번째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출발하면서부터 그 보따리, 그 번제를 태울 그 나무짐을 짊어지고 갔어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3일 길을 갔는데 3일째 거기 가서 그 근처에서 나무를 구하죠. 뭐가 달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그 나무짐을 짊어지고 가요. 예배는 준비예요. 준비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예배예요. 무거워도 힘들어도 그 나무짐을 짊어지고 3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2번째가 뭐냐면 결단이에요. 예배의 삶에 있어서의 결단. 오늘 난 예배한다. 이 세상 무엇보다 난 예배한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망설이지 않아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아요. 자기 자식 죽이려고 그 길을 떠나는 결단을 해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결단을 받으셔서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번째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오직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네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게. 이삭을 통해서. 근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의심이나 회의가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거 안 해요. 그냥 가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성경은 그의 행위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것이 예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 제물이에요. 생명을 드리는 헌신이죠. 준비하는 것, 결단하는 것, 온전히 신뢰하는 것,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 어느 하나 힘들지 않은 것은 없지만 그 힘듦이 예배의 향기를 만들고 그 힘듦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체험케 하는 능력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면 법궤가 바로 앞에 있어요. 솔로몬 장막에 들어가면,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가면 법궤 앞에 휘장이 딱 쳐져 있고 지성소와 성소가 나누어져 있고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이 발에 끈을 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어요. 에브리데이 24시간 열려 있었고요. 24시간 365일 계속 열려 있고 24시간 계속 그곳에서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드려졌어요. 경배와 찬양의 원조가 어디냐? 다윗의 장막이에요. 시편을 읽어보면 밤새도록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 이야기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 정말 그 기쁨이 넘쳐나서 24시간 365일 24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결심하고 무엇을 고백하게 되느냐 하면 시편 27편 4절 다윗의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삶에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번만을 원하는 삶의 고백이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감사하고 이 세상에 다른 많은 것들을 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드려지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에요. 가장 강력한 왕이에요. 자기가 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지만 그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해야 할 그런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신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움으로써 주님 한 분만을 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게 싫어서, 불편한 게 싫어서 신앙 편의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헌신과 제물됨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예배를 통해 계속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영성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